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선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뺄셈의 하나님 따라하기입니다. 뺄셈의 하나님. 우린 예배가 없는 월, 화, 목 기도회를 끝내고 저녁 시간마다 창세기를 통독하였고 바로 어제 한 장 한 장 통독하고 그 창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 개관한 후에 비로소 어제 50장까지의 창세기의 말씀을 끝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통독하며 볼 때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갔던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뺄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으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따라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따라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 무엇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누구의 소유인지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여기서 내는 누구죠?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은 이삭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하셨고 누구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지도
정확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삭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뺄셈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더해 주시고 덧셈의 하나님만 좋아하지,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진 무엇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익숙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뺄셈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으시기 전에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테스트,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방편으로 뺄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도로 빼앗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뺄셈의 하나님도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테스트, 시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점짜리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함정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도 여러분, 이삭을 요구하시는 뺄셈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토시 하나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요구는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기쁜, 더 귀한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토시 하나 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 씨를 통하여 창대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 하나를 믿고 기다리고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 아시나요? 우리는 자녀들을 주일날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잖아요. 우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드리지도 못해요. 번제가 뭐죠?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에 보면 번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를 발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불로써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가락 하나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벌벌 떱니다. 배 아프다는 소리 하나에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식을 요구하시는, 빼앗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없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기도 좀 해보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빼앗아 가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란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을 요구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기한을 정해 주셨나요? 한 달, 일주일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저 같으면 40년 후에나 50년 후에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만 말씀하셨지 기한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일어나 순종을 하죠? 아침 일찍. 보통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주워온 자식이 아니에요. 사라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귀한 생명을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번제에 쓰여질 나무를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데리고 무슨 산으로 가래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무엇을 패요? 장작을 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 널려 있는 게 뭘까요? 산에 널려 있는 게 뭐예요? 나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수 자식을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 장작을 준비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과 칼도 준비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칸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장작을 패서 준비했고요, 무엇과 무엇도 준비했어요? 불과 칼은 왜 준비했어요? 번제로 쓰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칼날을 갈았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손수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나무를 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한도 정하지 않았음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버지, 장작은 내가 지고 가는데 불과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삭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아요. 사라가 누구죠? 부인이에요. 요새 같은 시대에 이런 남자는 드뭅니다. 가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성도님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저한테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느냐고 묻는 것이죠. 전 그 성도님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장로님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이러지 않죠. 은혜야, 누굴까? 응? 그래. 응. 그렇다고 하죠. 안혜경 목사님 누굴까요? 아니요, 그거 이제 통하잖아요. 이거 통하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러면 성도가 저한테 그렇게 전하지 않겠죠.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요. 누구예요? 정문사님 누구예요? 사모 있잖아요. 사모.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성겼던 성도 여자한테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사람 또 사고를 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그 교회 사모님이 또 교회를 참으로 어렵게 했나 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내하고 대화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에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한 자가 아내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믿음과 하나님의 시험 앞에 이삭과 사레가 큰 장애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렸다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예요. 모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아내에게 의논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으로 집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엘사바라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데 거리가 72km였습니다. 지금 이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보통 성인 걸음으로 20시간 30분. 이것은 성인이 꼬박 3일 길을 열심히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참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룻밤, 이틀밤, 3일밤을 지새며 본인이 들었던 벨셈의 하나님을 내가 헛소리로 들은 것은 아닌지 수없이 되뇌이며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도착하자 동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평상시 이 5절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통독할 때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같이 돌아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신이 좀 이상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종들에게 너희들은 나귀들과 함께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터이니 기다리라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번제는 뼈를 발라서 각을 떠서 불로써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이끄시며 아브라함아 밤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하늘에 뭐가 있죠? 별이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바닷가에 모래알을 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줌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후손이 없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창대케 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뺄셈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큰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고도 남지요. 하고도 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자식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중에 열애가 되실 수 있는 예외가 되는 성도는 한 분도 없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하나님의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자녀를 빼앗아가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들 눈치를 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눈치를 안 봤을까요? 예배 시간에 잘 좀 드리라고 잔소리하면 우리 자녀들의 낯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예배 시간에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고, 이것이 정답이 아닌 것을 알고 오답인 것을 알면서 매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틀린 답안지를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매번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틀린 답안지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틀린 답안지를 내면서 머리를 한두 번 긁고 극적이고 끝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한 자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자녀를 복되고 잘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시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뺄셈의 하나님으로도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빼앗지 않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을 받을 만한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없이 시험하십니다. 신앙의 놀라운 간증들을 주 앞에서 영광 돌리는 자들은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뺄셈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깨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 틀린 오답의 답안지만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주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삭과 함께 가서 뭐하고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시험만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들을 위한 복이며,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 부모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신다? 경외, 두려워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경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두렵잖아요.
그저 두려워요. 코로나19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최대한 조심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지에 틀린 답을 적어 보내면서도 그것을 언제까지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결단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손수 친히 준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불과 칼도 친히 준비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일에 내가 친히 준비해 주시겠다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니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뺄셈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시간일 수 있겠죠. 헌신과 봉사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삶과 직장과 자녀에게 몸된 교회에 임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즉각적으로 결단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게